여러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믿음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SNS에 한 9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을 테니까 한번 화면에 띄워진 것도 이렇게 보시고 한 4개 정도는 제가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모보다 나를 위해 더 오랫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나의 옹알이부터 불평과 좌절의 말까지 귀를 기울여준 유일한 분들은 부모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위해 더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안아준 사람은 없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자녀 양육보다 더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부모가 우리에게 실수하는 이유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8번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오래 믿어주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참 고민하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삶이 애매하기도 하고 어정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인 동시에 또한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태도도 참 잘 취해야 되고 자녀로서의 삶도 잘 취해야 되고 내가 자녀이지만 어느 순간 또 부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부모됨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부모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생겨난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어른들, 장로들이 살아있을 땐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큰 일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고 그걸 경험한 세대가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부모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차이가 나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 세대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녀 세대는 지식과 경험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11절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후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겼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맡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승리가 있었어요. 전쟁마다 싸워서 이겼고, 광야에서도 이겼고,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누렸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승리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계속 승리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승리가 멈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축복이 따라다녔다면 이후로부터는 재앙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던 세대가 사는 동안은 축복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자 이제는 재앙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친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준 재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승리하던 인생이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자 이제는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했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승리와 환희를 맛보는 세대였는데 이제는 패배의 괴로움에 빠져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왜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자 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많은 세대가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한 세대, 기껏해야 두 세대, 요 짧은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점령했는 세대들이 죽고 나자 가나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들이 왜 등장했을까? 고민이 엄청 됐어요. 이전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화려한 세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어요. 이런 장면이요. 광야 40년을 사는 날 동안도 이 광야 40년의 이 멋진 삶을 이스라엘의 삶이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멋진 화려한 승리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등장하긴 했지만 이때보다 더 화려하고 이때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때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 멋진 일을 경험한 세대들이 죽고 나자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외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제 목이 조금 잠기더라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단순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어서 누군가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 생각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그 세대의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을까? 바로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무섭지 않던가요?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끝까지 싸워서 100% 점령했다면, 완벽하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받냐 하면 열심히는 싸우는데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100%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뭘 볼까요? 순종을 보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내가 하는 좋은 것만 볼까요? 오히려 자녀들은 내가 하는 안 좋은 걸 먼저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애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요. 난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는, 왜 딸들은,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 안 할까요? 자녀는 기도하는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불신앙으로 살아간 아버지를 먼저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자녀들이, 다음 청년들이 그 좋은 일을 보고 본받아 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먼저 봐요. 이게 부모 세대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좋은 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고 집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지를 먼저 봐요. 오히려 주일 성수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라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이 처음 보는 건 어머니의, 아버지의 불순종을 먼저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순종을 본 거예요. 만약에 100% 순종했다면 나쁜 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봤을 거예요. 근데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본 게 아니라 불순종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나안 종족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매일 아버지가 전쟁에 나서 전투를 하니까, 부모들이 전투를 하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부모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거인족들을 쫓아내기 어려운 산지의 사람들을 그대로 다 가나안 땅에 살도록 타협을 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강력했을까? 너무 강해서, 너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 헤브론이 갈렙의 산지가 될 수 있었냐면 다 쫓아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헤브론 땅에 힘없는 족속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낙 족속이라고 거인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싸워서 다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크고 힘이 세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못 쫓아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갈렙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고 100% 믿은 갈렙은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거인족들을, 아낙 족속들을 100%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의 종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문장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족속인 이 아낙 작손을 쫓아냈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족속들도, 어떤 부족들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매일 갑옷을 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고 전투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전투하는 그들의 자세는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겠죠. 전투에 나가서 돌아와서 집에서 그랬겠죠. 내가 피안이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내가 앞집 사람보다 뒤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래 내가 살아나니까. 아마 이런 타협한 대화들을 자녀들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전투를 마칠 때마다 들었을 거예요. 대충 싸우고 돌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화려한 세대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 화려한 세대들의 신앙이 왜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 아닌가요? 마음이 답답하시죠? 저도 마음이 죽을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럼 내 아들과 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녀들이 저의 좋은 모습만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 잘 안 봐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정말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지를 보고, 제가 교회를 봉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신실함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던 모습으로 일상을 사는지를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삶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힘을 합치면, 지금은 비록 아직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고 예배하는 모습과 실제의 삶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목장 모임에서 고백하는 것과 실제의 결정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합치면 언젠가 우리도 좀 더 나은 순종을, 좀 더 나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순종하는 부모들이었지만 뒤로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의 앞모습을 보면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봄만큼 살아가요. 자녀들은 봄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본 것 때문인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기도를 말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과 새벽기도에 실제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되게 기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드린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요. 오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닌가요? 오신 분들이 기도를 다 하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는데 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다,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요. 그게 저는 앉아만 있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방문을 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방문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와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니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럼 부모 자녀들은요, 교회에 와서 새벽에 교회 가는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정말 멋진 뒷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집에 가서 야, 너 예배 때 졸던데, 응?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면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배에 집중했으면 자녀가 졸든 자녀가 뭐 하든 그게 보이겠어요? 예배에 집중 안 했으니까 다 보인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눈만 돌리면 다 보이긴 보여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안 보려고 엄청 애써요. 누굴 보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봐요. 내 설교에 고개도 거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다른 분들 보면 내가 실망할까 봐 그런 분을 열심히 봐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건 그곳에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많은 숫자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걸 볼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위선적인 뒷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말하지만 정작 화해는 하지 않아요. 사랑은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지는 않아요. 순종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여보, 이거 우리 하기 참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한번 여보 해보자.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들이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 자녀들 중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불일치를 본 거예요. 강단에서 아버지와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아버지와 집에서 아버지가 차이 나면 자녀들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머리가 파괴되어서, 정신이 파괴돼서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을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본 거죠. 자녀들이 매주 설교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부모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직장에서 하는 행동을 또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하는 것, 존경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뒷모습이에요. 왜요? 뒷모습이 본심이자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뒷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모습은 다 화려해요. 목사의 앞모습은 다 화려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의 모습도 다 화려해요. 그것마저도 화려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어리거나 연약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뒷모습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뒷모습은 못 속여요.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뒷모습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가 뭘까요? 부모 세대의 과제는 뭘까요? 왜 오늘 제가 자녀들을 향한 설교를 하지 않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지 아세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공경받는 자리에 가면 자녀들이 다 공경해요. 교회에서 수없이 어머니 잘 모셔라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가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으면 자녀들이 다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에서 진심을 볼 때 부모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걸 보면 자녀들도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할 때가 아니라 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새롭게 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 설교가 더 화려하거나 제 설교가 더 웅장할 필요가 없어요.
단에서 내려갔을 때 제 모습이 더 온전하고 바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배 잘 드릴 필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 믿음으로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직장의 모습이 더 새롭게 되어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크고 놀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웅장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어요. 이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 설교 다네스의 목사의 모습과 내려가서의 목사의 모습이 같아지는 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에서 일상 여러분의 모습이 일치시켜 갈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걱정이 돼요. 정말 무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내가 바뀌면 된다. 굳이 다음 세대 야단치고 혼낼 필요 없다. 목사가 바뀌면 된다. 다음 세대 더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지금 있는 아이들, 지금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설 것이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젊은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거예요. 이게 청년부의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한평생 내가 믿을 거라고 일종의 결혼 서약을 시어머니와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나오미가 괴로움에 살았지만 그래도 나오미 이 시어머니 안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가 밤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형곡 성정동에 있어요. 술을 마시러. 마음으로 바래 하나님, 저 무리들, 저 식당에 있는 한 50명 그냥 우리 교회로 다 데리고 와서 너무 좋겠습니다. 저 식당에 있는 100명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제를 안 전해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뒷모습이 정직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를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사람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셔요. 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주셨어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올무를 줘요. 여러분, 인생인 가시와 올무도요, 우리가 바로 살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져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부흥도요, 한두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일도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수많은 시간, 수천 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온전케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뛰어다니는 부모를 보고, 순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쓰는 부모를 보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게 되고 부모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면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사회도 앞뒤가 너무 다르면 정신분열적인 증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이상하잖아요. 서구의 사회가 점점 이상하잖아요. 왜요? 앞뒤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이 같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실제의 삶이 너무 차이 나요. 그렇게 인권을 말하는 나라가요, 인권이 가장 바닥이에요. 아이러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다른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분열돼요. 영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다르면 내 안에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일치가 일어날 때 사회도 앞뒤에 일치가 일어나고 교회도 앞뒤에 일치가 일어나고 내 삶도 앞뒤에 일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도 앞뒤가 온전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교회의 혼란도요, 성도들의 앞뒤가 달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 가면 성도들의 앞뒤가 달라서 그래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들어가면 성도의 앞과 뒤가 달라요. 목회자의 앞과 뒤가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부흥을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원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은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을 품고 쫓아다니면 영혼들은 돌아와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쉴 곳을 찾아요. 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앞뒤가 같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쉴만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미어터지게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부모 세대에게서 그들이 본 것은 온전하지 않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부모들은 1세대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순종을 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곧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을 다음 세대가 받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뒷모습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뒷모습이 변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이 변해야 돼요. 말하는 것과 삶이 같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채워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모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사역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뜨겁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겁게 일어나는 것은 기성세대가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목장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달라, 목장교회 가면 목사님이 달라, 목장교회 가면 장로님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요. 교회에 몰려들어요. 다른데 안 몰려들겠어요? 그럼 제가 음식을 좋아해요.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간별을 잘해요. 요즘은 안 하려고 하지만 막간별도 잘해요. 근데 가보면요, 여지없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맛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 사람들이 알아요. 굳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우리 목사님 좋은 교회 말하지 않아도 좋으면 다 아는 거예요. 소문도 금방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내 앞모습과 뒷모습을 좀 갖게 좀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좀 회개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보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 자녀 보는데 내 불순종을 보여줬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믿음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 없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찬양하고 나니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정말 앞뒤가 같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실만한 교회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위로가 돼요. 말씀보다 삶은 더 위로가 돼요. 말씀이 삶에 녹아있을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간을 때리는 말씀은 잠시 길을 치고 잠시 내 마음을 치고 내 삶에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히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